사도행전 2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 1절부터 4절 우리 신약성경 188페이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예배 장소에 예배 자리에 있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큰 쉼을 얻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이곳에서 우리 천국의 기쁨을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 우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들을 주실 것을 사모하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면서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10년 가운데 강하게 역사해서 우리 하나님의 늘 은혜를 얻으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성령이 바람과 같이 역사하였음을 함께 살펴보았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바람과 같은 것이 바로 성령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호흡이 끊어진 일한 사람들에게 호흡을 넣어서 살려줘야 되죠.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 생기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음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 이 바람의 움직임을 통해서 사물이 움직이듯이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늘 깨워주시고 또 감동해 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람과 같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해 주셔서 늘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시며 사시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밖에 부는 바람 말고요,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불같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텐데, 사도행전 2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이 처음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순절 날에 내리시는데 바람과 같이 그리고 불과 같이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무엇이? 바로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성령이 충만함을 각 사람들에게 주어서 저희가 이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기자는 분명히 본 것을 기록했겠죠. 그냥 상상해서 이렇게 기록한 건 아닐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불의 혀같이, 불의 혀, 우리가 불 피우면, 모닥불을 피우면 불의 혀가 이렇게 쭉쭉 날아가죠. 그런 불의 혀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우리 성령은 왜 불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각 사람에게 임하였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그것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령은 우리 불과 같은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죠. 그래서 뭔가 불과의 어떤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공통점이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것을 같이 살펴보고
그 성령이 큰 이 불같은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에도 늘 끊임없이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를 우리가 맛보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종종 불 가운데서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처음에 우리 출애굽기 우리 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어디서 나타났냐면 떨기 가운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냥 떨기나무가 아니고 거기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계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모세를 부르셨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깜짝 놀랐죠. 모세가 왜 나무에 불이 타면 다 없어지는데 나무가 없어지질 않아요. 막 불이 타는데도 불구하고 깜짝 놀랐지. 거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왜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까요? 뭔가 의미가 있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출애굽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언약을 할 때 시내산에서 아주 빽빽한 구름과 불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셨고, 또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언약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또 십계명을 이렇게 선포를 하시고 하셨죠. 출애굽기 24장 우리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우리 맹렬한 불 가운데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어떤 위엄과 영광을 그렇게 나타내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13장 우리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불 기둥으로 나타나셨죠. 그래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끊임없이 보여주셨습니다.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또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또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처음 나타나실 때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 환상을 보게 되면 이 폭풍과 구름 속에서 불과 빛이 납니다.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보좌가 이렇게 보이면서 그에게 지시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 임재하실 때, 사람 앞에 나타나실 때 불 가운데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처음에 성령을 받을 때 그렇게 나타났고요. 물론 그 다음에는 그렇게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죠? 이제 성령을 받은 그런 공통적인 그런 현상은 바로 이 움직임, 바로 그 다음에 소리, 방언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근거가 되었죠. 공통적인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처음 이제 성령이 내릴 때 이와 같이 불 가운데서 사람 위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해가지고 이제 성령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또 제가 대만의 신학원에 있을 때 제 후배로 온 그 신학생이 있는데 그 신학생 간증을 이렇게 듣는데 실제로 그 친구는 이제 불꽃 같은 것이 이렇게 사람 위에 내린 것이 보였답니다. 친구가 본래는 이제 모태신앙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어떤 자기의 신앙이 있어가지고 믿은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 이렇게 다녔는데 이제 한동안 좀 방황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학생 때 다시 이제 학생부 영혼회를 참여를 했는데, 학생부 영혼회 때 이제 앞에 나와서 성령 받지 않은 이란 사람들은 앞에 나와서 이제 열심히 성령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우리 한국에서도 우리 학생부 영혼회 하면 막 한 30분 정도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대만에는 더 길고요. 또 학생부 영혼회 기간이 더 길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내가 앞에 나가서 성령으로 기도하면 또 힘들 거야. 그래가지고 앞에 나오지 않고 저 뒤에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많은 친구들이 앞에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앞에 무슨 붉은 것이 이렇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지? 하면서 눈을 딱 떴는데 천장에서 그 불의 혀 같은 것이 이렇게 내려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일한 사람이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다 내려온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에게 이제 불이 쭉 머리 쪽으로 쭉 내려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만히 이렇게 기도한 친구가 갑자기 성령의 그 불꽃이 딱 임하는 순간 막 움직이더라는 겁니다. 막 움직이더라. 뭐 한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똑똑하게 본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님을 따라서 이런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것이 뭔가는 다 이제 많이 들어가지고 아는 그런 상태였는데 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내용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구나. 지금도 우리 앞에서 이렇게 펼쳐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듣고 깜짝 놀랐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체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서부터 우리 어머니를 따라서 늘 새벽 기도를 이렇게 다녔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이렇게 세워주셔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신학까지 이렇게 한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도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이렇게 열어주셔서 그런 귀한 은혜들을 이렇게 보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그런 역사들은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뜻하시게 되면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불 가운데서 임하셨어요. 또 성령이 임할 때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하는 가운데서 성령을 받게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불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임하셨고 또 성령이 내리실 때 왜 불의 혀 같은 것이 보였을까? 자, 우리 불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불이라고 하는 것은 열을 내는 그러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로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그러한 성질이 있죠. 첫 번째 성질이 열을 냅니다. 태우는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나타내죠. 빛을 밝힙니다. 깜깜한 곳에 불이 있게 되면 이제 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빛을 비추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요리도 하고 어떤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가공품들을 만들어 가지고 사는 거죠. 그죠? 빛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이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죠. 이 세상에도 하나님께서 처음 첫 번째 날에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만큼 빛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성령이 불과 같이 이렇게 임하신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방금 전에 이 불의 성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불의 성질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서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성령은 왜 불로 임했는가? 성령의 불은 끊임없이 우리의 더러운 죄를 깨끗이 해야 되기 때문에 불과 같이 임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서 9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9장. 레위기 9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9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약 시내산에서 1년 정도 체류를 하면서 거기서 성막을 만들었어요. 성막을 보게 되면 이제 처음 회막문을 들어가게 되면 처음 있는 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
이 번제단에서 이제 번제단은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곳이죠. 자, 그런데 자 이곳에 이 하나님은 처음에 이제 아론이 제사를 이렇게 드리는 가운데 지금 상황입니다. 이 처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 앞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성소에서 나와서 바로 이 번제단에 있는 모든 제물들을 다 살려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번제단에 불이 붙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은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끊임없이 이 불을 잘 관리하라. 끊치지 말고 이 불을 끊치지 말고 계속해서 불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 불은 뭐 하는 불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불이에요. 이 불은 날마다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꺼트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불은 가장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라고 한다면 속죄 제사일 것입니다. 속죄 제사가 있은 다음에 화목제가 있는 거고 다른 제사들이 있는 거죠, 그죠? 이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번제단이 있는 건데 이 번제단에 불이 항상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불이 켜져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제물을 가지고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백성들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전에는 번제단이 있어서 늘 불이 있어서 그 불로 인해서 우리 백성들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항상 태워야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성경이 이와 같이 번제단의 역할을 하듯이 오늘날 여기 우리가 번제단이 없잖아요, 그죠? 오늘날 번제단이 있고 그러면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지금도 만약 성령의 시대가 이렇게 도래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는 성령이 불이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태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소멸시켜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소멸하는 영입니다. 이사야 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이사야 4장 4절. 이사야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자, 이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될 때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이렇게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주실 그 영이 오게 되면 그 영이 시온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소멸케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물이 사람의 죄를 깨끗히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은 소멸하는 영, 불타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시온에 우리가 거하는 이런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이런 사람이 될 것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과 늘 단절을 시켜요. 그렇죠? 늘 단절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죄를 해결하게 될 때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 큰 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점점점 하나님과 담이 점점점 더 두껍게 더 높게 쌓여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보좌에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의 죄의 사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 죄, 이 더러움을 끊임없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불이 되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해주신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실까요? 성령이 불이 되어서 어떻게 해주실까요? 그냥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그냥 활활 타올라가지고 그냥 없어질까요?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를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해서 고백하게 하고 또 마음속으로 애통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런 역할들을 우리 가운데서 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활활 태우고 없애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성령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근심하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불의한 일들을 행하고 부끄러운 일들을 하게 되면 성령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을 합니다. 근심을 하게 되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부족한 그런 모습들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기도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 영혼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소멸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 소멸이 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서 불이 되어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성령은 불이 되어서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사르는 일들을 하게 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불은 어떻게 될까요? 끊임없이 우리가 살려야 되겠죠. 우리 가운데서 불이 소멸되어서는 어떻게 될까요? 불이 소멸되어서는 죄가 소멸되지 않죠. 죄가 여전히 있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죄가 점점점 축적이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더욱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성경에 구약시대에 성전이 있는데 번제단에 불이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제단에서 제물들을 살려야 되는데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고 죄가 사해져서 이제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이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번제단에 불이 꺼져 있게 되면 하나님 앞에 절대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이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에 나갈 수 있도록 보여지는 어떤 번제단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런 불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서 살라져서 우리의 있는 가운데 있는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응답이 없고 능력을 받지 못하는 그런 기도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죄가 사함받지 못하게 되면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8장이죠. 58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아, 59장이군요. 자, 59장 우리 59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 아멘. 죄악이 하나님과 사이를 멀리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굉장히 크고 굉장히 강한데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여전히 있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런 양심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부족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애통해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마치 불을 떼는 것과 같아요. 성령의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많은 크고 작은 그런 이 죄들을 깨끗하게 사르기 위해서 불을 떼는 것 같은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불을 떼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죄가 맞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 있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진심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야고보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의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면 받을 수가 없다 라고 그렇게 또 야고보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그런 기도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서 활활 타오르도록 우리가 관리를 해야 돼요. 제사장이 그런 것들을 늘 관리하도록 한 것처럼 불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서 활활 타오르도록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시작할 때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부족한 것들을 다 태워달라고 열심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우리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또 큰 복을 누리는 그런 안식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성령의 불은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끊임없이 사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성령의 불은 우리에게 진리를 밝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우리 번제단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한 가지, 성전에 또 한 가지의 불이 있습니다. 그 불이 어디에 있느냐? 이제 번제단, 번제단은 레위 뜰에 있는 거죠. 레위인의 뜰에 있죠. 제사장이 이제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성소 안에 세 가지 성물이 있죠. 그래서 진설병상이 있고, 그냥 분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촛대가 있습니다. 금촛대. 지금은 뭐 전등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냥 촛대로 어둠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이렇게 막으로 이렇게 쳐있기 때문에 깜깜해요. 뭘 의지해가지고 이렇게 거기서 활동할 수 있느냐? 등대, 촛대를 의지해서 그 안에서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소 안에 이제 금촛대를 세우도록 하고 거기에 불을 켜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성소는 우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장소죠. 성소 안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촛대 그 빛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분향도 할 수 있고 또 거기서 떡상에다가 떡을 펴놓고 또 거기서 떡을 먹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제사장은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요. 오늘날 이것이 영적인 의미로서 우리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사귀는가라는 것을 또 말씀을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는가, 또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어떻게 동행합니까? 하나님과 말씀을 먹음으로, 마치 성소 안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떡을 내놓고 나서 떡을 먹습니다. 제사장들, 이건 거룩한 떡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떡입니다. 이 떡을 제사장들이 먹도록 했습니다. 먹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을 예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떡, 거룩한 몸을 또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활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됨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일들이 그런 일이에요. 밖에서 허드렛 일이 아니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일들을 보게 되면 뭐 거창한 일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거창한 그런 일이 아니고요. 막 돈 벌라고 막 하시고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생활을 계속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많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큰 기적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냥 떡을 먹여주시고 그 다음에 물고기를 먹여주시니까 그냥 예수님을 쫓으면 이제 일하러 와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던 많은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다. 나의 말을 듣고 나의 말을 믿는 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들을 늘 먹고 사는 것이 제사장들이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또 우리 제사장들의 일임을 분향단 우리가 소개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빛이 필요합니다. 빛이, 그죠? 빛이 비춰줘야 돼요. 금초대가 비춰주지 않으면 거기서 어떤 활동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깜깜하기 때문에.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생활에도 또 기도 생활에도 뭐가 필요하느냐? 성령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빛이, 성령의 불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게 될 때 더 깊이 우리가 성경 안에 들어가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이 없게 되면,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성령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그냥 글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양식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많은 이런 사람들이, 그렇죠? 세상 많은 사람들이, 또 일반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올해 내가 성경을 5번 봤다, 6번 봤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일반교회 다니는 사람들. 한 해 막 5번, 6번 성경을 보는 이런 분들이 계셔. 대단하죠. 근데 어떻습니까? 얘기해보면, 진리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사람이 영혼이 구원 얻는 거에 대해서 해보면, 그런 부분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죠? 왜 그럴까요? 성령이 조명해 주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비춰주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옛날에 일반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근데 나름대로 참 진실되게 열심히 다니셨어요. 아침에 이제 새벽에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성경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성경 이 글자 중에 갑자기 글자 한 단어가 막 반짝반짝 빛이 나더라는 거예요. 반짝반짝. 그래서 이 글자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쭉 위로 딱 올라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글자가 위에 크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글자가 무슨 글자일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글자였답니다. 안식일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빛이 막 나면서 위로 막 올라가서 커지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깜짝 놀랐대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런데 계속 이제 하루 종일 이제 그 생각을 가졌겠죠. 이게 도대체 뭔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알려주시려고 하는데 안식일이 도대체 뭘까? 일반 교회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일반 교회 안식일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주일을 지키죠. 주일을 막 안식일 지키듯이 주일 안식일보다 더 거룩한 날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있는데 곰곰이 생각하면서 도대체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두 사람이 자기 집을 찾아왔더래요.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시냐고 물어보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면 우리 교회도 한번 와보시라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당신네 교회는 어떤 교회냐? 라고 했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우리 교회는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보여주셨던 그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얘기했을까요? 우리 참예수교회 성도님이 전도를 하러 이렇게 가신 것입니다. 이제 영혼을 앞두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간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와, 보라. 해가지고 이제, 교회에 오게 되었고, 또 이제 영은혜를 이렇게 치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더 잘 이렇게 깨닫게 되어서 나중에는 우리 교회의 신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냥 검은 글자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참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역사적인 이러한 사실들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있지만 정말 우리 성도들이 붙잡아야 할 그런 말씀들 또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주시고 싶으신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제대로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가?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게 되면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이 조명해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왜? 성막 안은 까맣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령의 불은 진리를 밝혀준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환하게 이렇게 비춰준 것처럼 성령의 불은 진리를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령에 대한 그런 많은 말씀들이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성령, 이 성령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또 그 성령이 너희를 가르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 다 통달되고, 또 성경은 어떻게 해서 기록되었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면 마치 깜깜한 곳에 빛이 환하게 되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것이 길이고 어떤 것이 낭떠러지인지,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어떤 것인지, 가야 할 길이 어떤 것인지 구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2장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도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 통달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야 돼요. 활활 타오르지 않게 되면 내가 어떤 길을 어떻게 가야 할지 알지를 못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깨닫지를 못하고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은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또 어디로 가야 될지 알려주는 그런 등불입니다. 그 등불이 빛나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영광 가운데 맞이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영광 가운데 맞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불을 소유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열처녀의 어떤 비유를 말씀하셨죠.
그래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환하게 앞을 비추는 그러한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미련한 그러한 이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진리가 우리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를 밝혀줍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밝혀주지 않게 되면 우리가 옛날에 하나님 모르면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는 이런 사람들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할 수가 없겠죠. 자,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시려고 성령의 불을 주신 것입니다. 이 불이 점점 더 많이 활활 타올라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히 알고 또 나의 가족들도 알려주고 그죠? 또 세상에 있는 많은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을 우리가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는 이러한 데까지 이르러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불은 추운 곳에 따뜻함을 줍니다. 그죠? 따뜻함을 주는 것이 또 불이에요. 자, 우리 성령의 불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따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도대체 왜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셨을까요? 그것은 지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많은 학대, 그죠?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상징적인 그런 모습으로 떨기나무는 가시가 있는 나무예요. 가시가 있는 나무. 마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가시에 찔려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상태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형상화한 것이죠. 모세에게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 뜻이 있어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죠? 그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감찰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너한테 나타난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백성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고 모세에게 그렇게 나타내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은 우리로 하여금 또 하나님의 그러한 뜨거운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듣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하라고 하는구나. 또 나의 모든 사정들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0장 9절, 에레미야 20장 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0장 9절. 에레미야 20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자,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막 백성들에게 전하는데 예레미야를 믿지 않는 이란 사람, 또 예레미야를 막 대적하는 이란 사람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미워하는 이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를 미워하는 이란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언의 내용들을 전하지 않게 되면 내가 답답해서 결코 살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의 운명들을 다 보여주셨거든.
그 환상들을 다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많은 그런 핍박과 그 다음에 많은 그 고난을 이렇게 주는데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중심이 불붙듯해가지고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그런 말씀들을 성령의 이 감동과 함께 주시게 되면 우리에게 이런 마음들을 갖게 하는 것이죠. 우리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사랑하는 마음, 그 환상을 통해서 장차 나타나게 될 이스라엘의 운명을 보게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조명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뜨거운 사랑, 또 연민, 그 다음에 큰 관심을 이렇게 갖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뜨거움을 갖게 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에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앞으로 있을 내용들에 대해서 선포를 하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역사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뜨거움을 이렇게 갖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다 어떤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면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사도행전 1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셨다. 예수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들은 성령으로 명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을 제대로 받게 되면 뜨거운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 또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분명히 깨닫게 되었을 때 이런 뜨거움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옛날에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옛날에 이제 우리 교회 신앙을 굉장히 많이 핍박을 하고 그랬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교회에 들어오셔가지고 성령도 받으셨습니다. 성령을 바로 받지를 못해가지고 막 성령 영혼회 때 열심히 막 기도하면서 받을 줄로 생각하고 또 감동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받을 줄로 생각하시고 이렇게 구했는데 성령을 받지를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영혼이 끝나고 나서 식사를 안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나는 밥 먹을 자격도 없다. 밥맛도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다. 영혼의 때만 성령 받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끝나고 나서 얼마든지 성령 받을 수 있다고 열심히 기도하시면 다 받으실 수 있다고 이렇게 위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성령을 받고 나서 많은 꿈들을 꾸셨어요. 그 중에 어떤 꿈을 꾸었냐면, 이제 제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아버님께서 그 뒤에서 이제 설교를 듣는데, 막 보석이 막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강대상에서 막 보석이 막 나오더래요. 근데 하나하나 보석들이 너무 귀한 것인데, 막 다 담고 싶은,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깨어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아버님께서 생각한 것이, 이게 도대체 뭔가? 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했겠죠? 그것이 뭐겠습니까? 저희 아버님이 생각하기를, 강대상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말씀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세상에서 보석보다도 더 귀한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그 보석들을 다 이제 수집을 하시려고
이제 그 기록장을 이렇게 갖추시고 이제 공책을 갖추시고 이제 설교할 때마다 막 그것을 막 부지런히 막 이렇게 쓰십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록을 해야 될지를 막 설교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기록할지를 모르시고 막 답답해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저희 아버님께서 꿈을 꾸셨어요. 꿈을 꾸시는데 그때도 설교를 듣는데 막 보석이 막 나오는데 보석을 막 줍는 이제 그 꿈을 꾸는 가운데서 기록을 하는데 그때도 막 무엇을 기록해야 될지 막 기록하고 싶은 건 너무너무 많은데 무엇을 기록해야 될지를 모르시더라고요. 모르시고 계셨습니다. 굉장히 답답했겠죠. 그때 아주 위험 있는 그런 한 사람이 앞에 딱 나타나가지고 왜 이렇게 답답하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설교를 막 쓰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천사가 가르쳐 주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이렇게 기록하고 이것은 이렇게 기록하라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더래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께서 꿈을 깨시고 나서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노트가 2개입니다. 하나는 예배 드릴 때 쓰는 노트. 그 다음에 하나는 예배 다 끝나고 나서 그걸 가지고 가서 그대로 이제 그 말씀을 기록하는 그러한 노트가 이렇게 2개가 있었어요.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제 아버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주신 그러한 은혜들을 이렇게 이제 받으시니까 굉장히 모든 우리가 신앙생활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막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을 하시고 또 재미있으시고요. 또 굉장히 소중하게 가치 있게 이렇게 여기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듯이 그런 마음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뜨거운 마음을 이렇게 주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가운데서 크게 역사하게 되면 뜨거움이 있어요. 차갑지 않습니다. 뜨거움,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도록 하고 또 하나님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일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하게 하고 그 일들에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고 그렇게 우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그렇게 역사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령은 우리 가운데서 불같이 역사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불이 점점점 활활 타오르도록 관리는 누가 해야 될까요? 성령을 받은 각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서 늘 끊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불을 피운 것처럼 번제단에 불을 피운 것처럼 또 촛대에 불을 피운 것처럼 제사장들이 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령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에서 불같이 역사해서 더러움을 태우고 또 진리를 밝혀주고 마음을 뜨겁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뜨겁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들을 한다라는 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열심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늘 사모하시면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1장 찬송하시겠습니다.